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주의 날을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하셔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늘의 가운데 거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여전히 옛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도구가 되지 못한 채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입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교통하시는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이 있고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도말해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광명한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되어진 백성임을 깨닫고 예배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나 감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또한 우리의 몸의 염증으로 인하여 관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치유의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주심으로 주님 영육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가정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 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통일한 복을 예수 안에서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덮어 말씀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성서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대한동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고난의 현장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가 1995년에 쓴 책 가운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삶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정보의 고속도로가 뚫려서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가운데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아무리 속도가 빨라진다 할지라도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갔지만은 도달한 곳이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빠른 속도라 할지라도 헛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야 속도도 함께 우리를 유익케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뉴스가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지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든 다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보가 빨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빨라진 세상 가운데서 자칫하면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동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녁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물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어놔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가져와서 놓아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놨습니다. 낮에는 피냄새를 맡고 설교에 왔을 때 그것을 쫓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드려진 제물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아브라함도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횃불을 가지고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아브라함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그 아내에게 자신이 지금 경험했던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사라는 아니 당신은 또 자식 타령이냐 준다 하면서 지금 몇 년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례는 10년이 지나도 자신의 몸에 자녀가 임신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뾰루통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이 시작되어질 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15장과 16장을 우리가 볼 때 15장에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시천각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뭐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례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지만 자신이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례가 갑자기 머리가 지금 회전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나는 어차피 자녀를 갖지 못하는 내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85세였고 자기는 75세입니다. 여자로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원하건대 자녀를 원한다면은 우리 집에 여종이 있지 않느냐.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약속만 주셨지 언제 주시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면서도 지금 그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사례의 몸은 전혀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제안 굉장히 그 속도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례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빨리 얻을 수 있다. 속도를 지금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건대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버려요. 이 사라가 제시했던 그 속도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이렇게 데려왔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주게 되었을 때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거한 지 10년이었더라. 그 10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년을 밝히고 있습니까? 10년이나 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10년이나 지났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 얼마든지 인간편에서는 그 10년은 긴 시간,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100세에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도 15년이 더 지나야 이루어지는데 15년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빠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겠습니다. 이걸 지금 사라가 제시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갈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라는 자기 생각, 자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갈은 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을 따라서 쉽게 빠르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발전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아주 속도감을 나타내면서 이루는 그런 방법을 사가발전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발전소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서 자가발전소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발전소가 아니라 자가발전소를 돌려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이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 자가발전소를 돌리니까 바로 하갈이 대기하고 있어. 그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40일 보면 망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시대의 배라는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배가 언제 올지 시간표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함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가발전소를 돌리니까 바로 배가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늘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너무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발전소,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가 발전소를 통한 삶이 아니라 하늘 발전소를 돌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발전소는 기도할 때 열리는 것. 우리의 발전소는 우리의 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열리지만 하늘 발전소는 우리의 생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발전소가 열려서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이런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몸종인 하갈이 있지 않느냐, 하갈의 몸에 들어가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물론 그때 당시에 삶의 이 사회적인 규범은 얼마든지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후손이다.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동물 제사를 통해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의 말도 옳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사라에게 말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두어 주시고 사라의 마음에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또는 묶인 것의 문제가 막힌 것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가 발전소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늘 발전소를 돌릴 것인가. 하늘 발전소는 반드시 기도할 때 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를 탄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즉 기도하니까 하늘 발전소에서 물도 갈라버려요. 바다도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또 그 길을 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이 합해져 버리고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없어서 괴로울 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원망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안 되는 것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라 앞에서 모세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대로 던졌을 때 물이 달아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가발전소를 돌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발전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말렉과 같은 전쟁 앞에서도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심지어는 아버지 밑에서 친구처럼 지냈던 이 아비멜렉 이런 그 충신들도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 밥상에서 먹던 친구도 압살롬에게로 반역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반역한 무리가 너무 더 큽니다. 압살롬의 이 잘못을 보면은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냐,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해요. 사무엘하 17장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서. 그런데 그런 공경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3편에 압살롬에게 쫓겨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하늘 발전소를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라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손쉬운 방법, 속도감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하늘 발전소를 돌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이것을 통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은 믿음의 주요 원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야 돼요.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손쉬운 우리의 생각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지금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폭탄을 터뜨렸다, 이스라엘에 폭탄이 날아왔다. 이게 다 지금 나서는 안 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오늘까지도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대학을 가서 무신론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집안은 미국 동부의 아주 크리스찬 명문 가정입니다. 그때
남북전쟁이 벌어져서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집안은 얼마든지 군대를 징집을 하지 않도록 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지만 군대 보냅니다. 그가 징집이 되어서 장교로 남북전쟁 북군으로 참여해서 애틀란타 아주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그 싸우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총을 맞아 죽고 자기는 총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야전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점점 나을 줄로 알았는데 점점 파고들어요. 상처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자기 몸이 열로 인해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젊은이가 그때 이 목사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무신론에 빠졌던 그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주님, 지금부터서 제 몸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방향을 찾아요. 방향을 찾아요. 그랬을 때 그가 코넬 미국 동부의 코넬이라는 사람인데 템플 대학을 세우고 또 템플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풉니다. 그의 모토는 그겁니다. 책상머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힘쓰고 애쓰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머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과 발에 하나님. 힘써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힘써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늘 발전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방향으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바로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꾸 빨리빨리 속도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속도와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 발전소를 돌립니다. 기도하면서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열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도에 너무나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쉽게 결정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눈물 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우리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늘 발전소를 돌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되실 때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방향이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방향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 발전소를 돌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